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되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으로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가 세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독교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서 서양식 기독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의 뿌리도 유럽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지역에 가서 독특한 문화의 교회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경주 석굴암과 이런 곳을 발굴하다 보니까 십자가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교라고 해서 당나라 시대 이미 우리나라 쪽에 이미 기독교가 불교와 섞여서 우리나라에 전파됐지만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성경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동양 쪽으로 온 기독교는 잘 나타나지 않고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성만찬 이것을 어느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쭉 본 걸 보니까 저 지금 에디오피아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성만찬으로 해서 떡을 만들고 그것을 교회에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는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게 기독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은 빌립이라는 사람, 대부분 학자들이 빌립이 집사냐 사도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집사
지명된 사람이 이름에 나와서 여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집사다. 한 측면에서는 여기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는 것 보면 사도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빌립이 사도 빌립이 아니냐 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통상적인 우리가 학자들에 따르면 그냥 빌립 집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자, 앞부분에 교회가 사마리아에 생겼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요.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돈 갖고 살려고 하다 저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두 사도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가 앞분의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빌립으로 주인공이 바뀝니다. 만약에 영화로 만들었다면, 이것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면 지금 빌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가 잠시 사도들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빌립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의 이야기로 시작된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천사로부터 빌립이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광야다라는 거예요. 광야. 오늘 이곳에 가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줘.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광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빈 곳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광야는 빈 곳이다. 아무도 없어. 아니 광야로 가라고 하면 광야로 가는데 가서 뭐 해? 사막에서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고요. 가끔 나그네 있을 정도고. 사막에서 양치기라는 목동들도 가끔 나타나고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사막 이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때로는 우리에게 시킨다. 오늘 빌립에게도 그래.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해서 가사라는 쪽으로 가라, 거기 광야로 가라고 하냐? 의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빌립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시와 새로운 일을 맡길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고 안 될 거라고 느껴지지만 내가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빌립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빈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다 빌립을 가라고 한 이야기가 있어. 왜?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게 중요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은 이 복음이 북쪽으로만 그리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다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에티오피아 이 기독교가 이 서양 영향을 받지 않은 독특한 에티오피아만의 문화를 받은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에 존재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1500년 가까이 저 아랍의 이슬람교가 판치고 이슬람교가 그쪽을 갔지만 이슬람교 안에서 독특한 에티오피아만의 기독교가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다. 넷이라는 표현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넷이라는 말보다 관원이라는 말. 우리는 왕국 뭐 하는 거 다 넷이가 있다는데 서양 책에는 다릅니다. 넷이는 동양에만 있는 문화예요. 이것도 하나의 관원이죠. 국고를 맡은 관리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마차오에서 큰 글을 읽는데 무슨 글을 읽었느냐? 읽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 때 달려가서 저 빌립보 수레로 나가라. 그래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그런데 30절이니까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빌립이 물어요.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며 읽는 성경 구절을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고난받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고난을 받았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곳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도살자들에게 조용히 끌려가서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간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읽고 이것이 누구냐 하니까 빌립이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을 믿으라 라고 한 거죠.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내 청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냐?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 그분은 예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 하니까 그가 꺼리낌 없이 믿어. 믿느냐? 믿으니까 그럼 가서 세례 받자.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내시는 내시대로 그 가르침을 알고 가요.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또 어느 곳인가 가서 순종한다. 그러면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그는 가이사랴로 갔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빌립이 내려갔는데 그 빈 광야에 무엇이 있을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 에티오피아 관리 경제비서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낯선 사람을 향해서 가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 아는 사람만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낯선 곳에 가던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인도도 가보고요, 네팔도 가서 만나보고요, 중국도 만나보고, 중국도 저 통화에 있는 교회와 또는 이쪽 일조라는 곳에 있는 교회들은 또 달라. 태국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면 다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소명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낯선 곳 아닙니까? 말도 달라요. 낯선 사람 아닙니까? 색깔도 언어도 생김새도 우리와 전혀 다른데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며 안수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면 때로는 가기 싫은 곳, 낯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낯선 사람을 향해서 가면 준비된 영혼,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 관원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문과 질문 사항을 가지게 만들어, 그리고 빌립이 딱 만났을 때 하필이면 이사야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는 말씀을 읽고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해명해 주면서 그가 예수다라고 전했을 때 에티오피아 관원이 세례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으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났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아소도라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더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로 가라고 할 수 있고 낯선 곳으로 가야 되고 낯선 사람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고 그 사명이 완성될 때 우리들에게 하늘의 칭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낯선 곳을 향해서, 낯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